오늘 이 시간에는 저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하고 그다음에 내일 이틀 동안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불러요. 신구약 중간 시대.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였지 않습니까?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맨 처음 책이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말라기하고 이 마태복음 사이에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신학자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400년이면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인데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종들을 그때는 보내시지 않은 겁니다. 권위 있는 종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한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그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준비 기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할 권위 있는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활동을 멈추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성서 신학자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하셨다. 다만 말씀하는 종들이 없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그 침묵의 기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철학자들이라든지 인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인류에게 그 유산이 될 만한 그런 저작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서라든지 그다음에 투키다테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신구약 중간기에 성경은 비어 있지만 이 중간기에 그 그리스의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새로운 메시지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구약부터 정리를 해보자고 그러면 주전 1230여 년경, 주전 한 1200여 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3200년경에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주전 1000년경이 다윗 왕 시대입니다. 다윗 왕 시대. 다윗 왕 시대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시리아 같은 나라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자기네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정책이 이주시켜서 서로 통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이 되는 겁니다. 혼혈. 그렇게 되니까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하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됐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하고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죠. 주전 587년입니다. 그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은 이 사람들은 무슨 정책을 쓰냐면 유다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자기네 나라, 뭐 젊은이들, 유능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뭐 여성들, 청년들 다 자기네 나라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어디에 망하냐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도 짓고 너희들의 종교 행위도 해라. 다만 우리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포고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이 돌아갈 적에 포로들이 귀환할 적에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도 시작할 그 즈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율법을 해석하고 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인데, 포로 귀환 요때쯤 이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구약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국은 없죠.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지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또 그 강력했던 페르시아는 어디에 무너지냐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에게 무너집니다. 알렉산더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20살 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런데 왕이 되고 바로 부터 이제 그 뭐 동서남북 사방에서 저항과 반란이 일어나요. 어떻게든지 이 알렉산더를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그런 반란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알렉산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반란 진압만 하고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23살 때부터 이제 세계 원정에 그가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결국은 32세 짧은 세월 동안 23살부터니까 23살부터 32세까지 아주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가 이 마케도냐를 이끌고 그 전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마케도냐가 그리스잖아요. 이제 후에 이제 그리스가 되는데 이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뭐 이집트, 아프리카 쪽의 이집트,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치하면서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서로 이제 후계자들이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는 그 제국을 혼자 다 다스렸는데 그거는 알렉산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정말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강력한 지휘력, 군사 통솔력, 정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알렉산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그 4명의 후계자들이 서로 지역을 분할해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프톨레미아가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터키 동부, 그다음에 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인도까지, 그다음에 거기는 셀류코스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는 카산더가 통치하게 되고, 터키 서부는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네 명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프톨레미아라고 하는 그 통치, 프톨레미아의 통치 하에 있으면서 셀류코스하고 이게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돼요.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게 돼요. 틈바구니에 끼어 있게 돼.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이 그 프톨레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후에는 셀류코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다스리게 돼요. 이 이제 그 셀류코스가 이제 그 셀류코스 쪽에서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이게 이제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그러면, 이 셀류코스 집안에서 통치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강력한 헬레니즘을 추구했어요. 특별히 이 셀류커 왕조의 마지막 부분에 가는 그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제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핍박자예요. 핍박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무슨 일을 하냐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를 제사하라고 그러고, 돼지머리 놓고 우상 숭배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강력한 반유대 정책을 하는 독재자고 핍박자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강력하게 그런 반유대 정책을 쓰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항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비의 그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카비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주전 167년인데요. 167년. 요 이제 그 마카비가 이룬 이 왕가를 하스몬 왕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주전 63년까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이 뭡니까? 요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하스몬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된 건데, 이때 강력한 이제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해요.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주의 그런 뜻인데, 경건주의다 그런 뜻인데, 이때 이 하시딤이 두 개의 분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두 개의 분파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듣는 사두개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명의 후계자들이 분할 통치할 때, 이제 그 셀류코스 왕조의 그 마지막 왕이라고 쓰는 안티오코스 4세가 강력하게 반유대 정책을 펼치는 것에 저항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하고, 그때 이제 하스몬 왕조를 세웠는데, 그 즈음에 등장한 것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대 중심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좀 생각이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된다. 꼭 성전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당 이야기 나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꼭 등장을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진보적이에요. 진보적이야. 그래서 헬라 문화, 헬레니즘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 나름 그 시대의 어떤 세계화로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성전 예배를 고수한 사람들이야. 그 이유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진보적이어서 왜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냐? 회당서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어서 헬레니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민족성이 강한 거죠. 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끝이 그 헬라의 그 문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 헬라 문화가 그 뭐랄까요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그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이 그 굉장한 그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하는 그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와중에 유대인들도 같이 뻗어나갑니다. 그때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이게 생기게 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파할 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뿌리가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이제 사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그 세계 각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찾아다니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이 사람들이 언어가 굉장히 세계적인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 세계 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70인역 성경.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어서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헬라로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생활 방식이 독특하잖아요. 뭐 할례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자기들의 언어를 쓰고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 당시 이 헬레니즘 문화가 뻗쳐 있는 곳의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 성경을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을 이해하게 되고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뜨려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여 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성경이 기록되거나 또 무슨 뭐 선지자가 나와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꾸준히 해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신 거예요. 이 마카비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를 무너뜨리고 하스몬 왕조를 세웠는데 이 마카비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에게. 그 로마 제국이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로마 군이 들어와서 그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 있고 이제 유대 지역을 로마의 하나의 이제 속국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다스리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주전
167년경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들어온 것이 마카비의 혁명을 다시 숲으로 돌려서 주전 63년에 그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의 로마 황제는 누구냐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활동할 때는 이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활동할 때가 되겠습니다. 칼리굴라.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야고보가 죽고 이제 그럴 때는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고, 그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 로마에서 쫓겨나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만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돼서 굉장한 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박해를 하게 되고, 요 기간 동안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2차 그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것도 바로 요 기간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이제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무수히 많은 이 시기에 이 뭐 제국이 그 뭡니까 아수르가 넘어지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다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벌이고, 거기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의 마지막 그 안티오코스 4세에 저항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다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굉장히 요동치는 세계 역사죠. 그렇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그런 준비를 하신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그리스 헬라 문화가 어떻게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나 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그 헬레니즘 문화가 확장되는 그 기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70인형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또 기독교에 기여한 것들도 있어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지탱하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또 어떤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말이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규모가 작겠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의 이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기 생각해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보적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로마가 다스린 지역 어디든지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닐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로마가 도로를 동서남북으로 잘 깔아놨기 때문에 후에 복음이 전파될 적에 전도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리가 대략 그 50에서 80km 정도가 가능했대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그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한 사람이 평균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가 15에서 30km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길을 잘 닦아 놓으니까 한 사람이
15에서 30km밖에 못 다녔는데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 로마가 길을 닫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50에서 80km를 다녔다고 그러니까 2배, 3배의 이동 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성경이 70인역으로 번역이 되고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그다음에 로마의 군사력과 그다음에 어떤 로마의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도로망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세계다 하는 생각을 초기적으로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이용해서 복음 전파에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 신구약 중간 400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흘려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은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유대 사회에서는 대략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40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세우시며 그리고 하나님 문화를 일으켜서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셔서 도로를 깔게 하시고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이웃 개념이 생기게 하시고 또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놀라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애쓰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며 우리의 가슴을 때리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